안녕하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서진아입니다. 주말, 축구 하면 생각나는 음식, 떠오르는 음식 있으신가요? 바로 치킨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간식, 이 땅에서도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BF에 소재한 OK치킨입니다. 이곳의 맛의 비결은요, 정직함과 늘 최선을 다하시는 대표님의 성품과 닮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OK치킨 권사님이십니다. 손명의 권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예, 제가 이렇게 권사님 소개를 드렸는데 네. 제가 잘 어떻게 좀 이렇게 잘 포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마음에 네. 드셨어요, 멘트가? 네, 좋아요. 네. 예, 권사님 제 소개 말고요. 권사님 소개를 직접 한번 해주세요. 제가요? 네. 저는 만일 한인연합교회 섬기고 있는 손명의 권사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권사님 이 땅에 오신 지는 얼만큼 되셨죠? 저는 2007년도 6월에 왔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한 12년, 횟수로 13년, 그 다음에 12년 됐죠, 만으로. 네. 그러면 이 땅에 처음 오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계기요? 우리 신랑이 오잘해서 왔어요. 아, 남편 따라 강남으로 오셨구나. 네네네네. 그때만 해도 저희는 이제 식당을 오래 했어요. 한국에서부터. 한국에서요? 네네. 아. 크게 갈비집을 했는데, 네. 그때도 잘 나갔었어요. 소위 말하는. 네네. 그냥 잘 나갔는데, 우리 신랑이 갑자기 필리핀을 가자는 거예요. 아, 갑자기요? 갑자기 해서 왜 그러냐니까는, 필리핀에 가면은 네가 가기 여자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맞죠. 메이드도 네, 있고, 네. 손대 뭐 물도 안 묻히고 이렇게 산다고 그러는 네, 거예요. 네. 이러면서 저를 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떠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착도 네, 돼 있고요. 그렇죠. 교회도 내가 사랑하는 교회도 있고 네. 친구도 있고. 그런데 우리 신랑이 적극적으로 인터넷을 다 뒤져가면서 옛날에 한번 그 집사님 아실런지 모르지만 그 군 장성이 네, 박이호에 왜 자리 잡아갖고 맞아요. 방송 나온 거 그 있었어요. 인간극장 네. 있죠. 그 프로그램도 보여주면서 좋다고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적극적인 구애를 하셨구나. 네. 필리핀에 가자고. 근데 우리 신랑이 조금 그런 게 집요한 게 있어요. 가게가 마음을 먹겠다고 하면은 가고자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 내가 기도 한번 해볼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필리핀을 가는 거라면 내가 기도해볼게. 이러면서 주변 분들한테 부탁을 하고 40일 새벽 예배를 했어요. 제가 작전 기도를 했어요. 사실은요. 그러는데 그게 이제 우리 남편의 말을 통해서 필리핀을 오게 된 거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있었구나. 우리 신랑은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모든 계획이 마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필리핀을 가자 해놓고 나서 5개월 만에 왔어요. 그러면 한국에 그 잘 나가는 사업을 다 정리를 하고 네. 오신 거예요? 네네. 그러시구나. 근데 정리가 잘 됐어요. 순조롭게. 네, 인수자가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집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잘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구나. 제가 40일 작전 기도를 다 끝나고 났는데, 네. 저희 가게를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나 이렇게 순조롭게 잘 가는 걸 보고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그거 하나 믿고서 사실은 필리핀을 오게 됐어요. 그러면 필리핀에 오시자마자 바로 지금 하시고 있는 이 사업을 시작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참, 여기서 우리 신랑 얘기가 좀 자주 나오는데, 네, 우리 신랑이 네. 좀 약간 무대 보고, 저들적이고, 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막 하는 성격이에요. 추진력이 있으시구나. 네, 추진력은 네. 하면 짱이에요. 아마 아실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우리 신랑 성격을. 언제 골프장을 시작했어요. 다른 목적이 있으셨구나. 나이스 골프장이라고 혹시 네, 아시는 네, 예, 네, 그거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것도 온 지 6개월 만에. 원래 그러면 골프를 아니죠. 저희는 요식업만 식당만 10년을 넘게 했던 사람이 네. 그거를 하게 된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생짜백이랄까? 네. 그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골프장하고 바로 이 사업을 같이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면 골프장을 하면서 3년 만에 그걸 접었어요. 그걸 접으시고 네. 그 다음에 네. 지금 이 사업을 치킨을 하시게 되신 네. 거예요. 그래도 한국에서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네. 좀 그래도 수월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하던 일을 했어야 되는데 생판 모르는 골프장을 해갖고 너무 힘들고 네. 그래서 이제 3년 만에 접고 우리가 했던 데 우리는 식당을 하려고 왔었어요, 사실은. 필리핀에? 네, 사실은 필리핀에 식당을 하려고 뭐 이삿짐이니 뭐 이런 거를 다 정리를 했을 때 네, 네. 그걸 하려고 왔는데
그게 생각지 않게 잘 안 되고 내가 두려웠어요. 아. 왜 필리핀에 오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렵냐면은 네. 첫째 제가 언어가 안 돼서 두려웠고 네. 아이들을 이렇게 제가 핸들링 하려니까 그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네. 두려워서 아 내가 갈 길은 이게 아니구나. 식당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신랑이랑 얘기하던 끝에 그러면 이제 누가 골프장을 해봐라. 골프장은 굳이 언어도 필요 없고 뭐 한국 손님들 오면은 뭐 이렇게 그냥 코치만 잘 두면 된다라고 해서 네. 그걸 사실 했어요. 좀 큰 돈을 들여서 했는데 네. 별로 이렇게 잘 되지가 않았었어요. 어쨌거나 언어 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네. 그래서 3년을 하던 끝에 네. 저희는 이제 식당을 할 계획은 계속 있으니까 그때 역시 저도 또 40일 작전 기도를 하시고. 들어갔어요. 저는 무슨 일이 있을 적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들어가요. 작전 기도를 해요. 40일 동안. 늘 한국에서도 신년이 되면은 그 작전 기도를 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또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정말 가야 될 곳이 골프장을 그만두면서 무엇을 할까요? 골프장을 이미 이제 접은 상태예요. 아, 예. 그러니 이제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죠. 그렇겠죠. 한국에서 있는 돈을 갖고 와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벌어서 쓰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힘든 가운데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면은 식당을 할 수 있는 길이라면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40일 새벽 예배 그 작전 기도를 끝나는데 아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아는 그 집사님이죠. 지금은 이제 권사님이 되셨는데 네네. 그분한테 올라가서 제가 만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집사님 내가 이제까지 40일 그런 작전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다. 응답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이 길을 열어주시를 않은 것 같고 내가 기도 방향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네. 집사님한테. 그랬더니 그날 바로 저녁에 전화가 와갖고 그때도 저도 집사였으니까 네. 집사님 혹시 치킨집 안 해보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야 나는 식당을 갈비집을 했던 사람인데 갈비집을 하려 했는데 무슨 치킨집을 해. 예, 예. 그래서 아무 말도 안 돼. 그건 말하지도 마. 내가 이제 예, 예. 이랬어요. 그러고서 있었는데 나는 이제 그러면서 조용히 제가 저녁에 생각을 해봤어요. 아 내가 40일 작전 기도도 끝났어. 그런데 나는 그 사람한테 올라가서 집사님 내가 기도 방향을 바꿔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찾아와서 집사님 그러면 치킨집을 한번 해봐. 이렇게 말을 했다면은 이것도 분명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고 사인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저버리질 않았어요, 제가. 네. 그 말을 귀담아 듣고서 네. 지금 페이스 원 쪽에 네. 비비큐 치킨이라고 예. 아시나요? 예. 비비큐 치킨 오리지널 네, 비비큐 네, 치킨집을 그거를 소개를 한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걸 내놨다고. 그래서 거기를 가서 제가 이게 조용히 한번 봤어요. 직원들도 보고 매출도 보니까 굉장히 또 싸게 주셨어요. 너무 싸게 주셔갖고 그것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남편이랑 말을 하면서 여보 이만한 소자본이면 우리가 충분히 식당도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보. 괜찮지 않아? 그러니까는 괜찮아. 저하고 우리 신랑은 이제 식당을 워낙 오래 했던 사람이라서 예. 식당 하는 거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이제 여보 괜찮지? 이러면서 했어요. 했는데 좀 잘 됐어요 정말. 그때부터 잘 되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또 열어주시고 배달이다 보니까 배달도 그렇고 네네. 3년을 거기서 했어요. 예. 했는데 장소도 좁고 또 다이닝도 저는 또 욕심이 나고 그래서 이곳으로다가 이전을 하게 됐어요. 지금의 이 자리로 네네. 이전을 하게 되신 거구나. 네네. 근데 제가 이렇게 권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그걸 들으면서 혹시 모태 신앙이셨나요? 무태는 아니고요. 5살 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어요. 5살 때부터. 네네네, 5살 때부터. 5살 때는 본인의 의지로 가진 않았을 거고. 언니 오빠가 부모님이 아니고. 네, 저희가 종갓집이에요. 저희 엄마가 종갓집 맏며느리로다가 시집을 오셔갖고 네. 할머니의 핍박이 되게 심해서 교회를 못 나가셨어요. 네. 원래는 크리스찬이셨는데. 아니었는데 교회를 나가고 싶어 하셨어요, 엄마가. 근데 집안의 어른들이 반대하셔서 나갈 수가 어떻게 예수를 없었고. 믿냐고 종갓집 맏며느리가 예. 엄마는 그걸 늘 사모를 하셨는데 할머니의 반대로다가 못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언니 오빠가 네. 교회를 다니면서
언니 오빠들도 그때는 왜 신앙보다도 크리스마스 때 되고 여름 성경이 되면 그렇죠. 먹는 거, 그렇죠. 과자 주는 예, 거 그걸로 다 친구들이랑 갔어요. 예. 놀고 이런 게 네네네네. 재밌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언니 따라 당연히 간 거예요. 오빠 따라 가고. 근데 그 믿음이 어렸을 때 그 들었던 그 믿음이 지금도 이제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생각이 나고 막 그래요. 그러는데 그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를 간 거예요. 가서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이 구연 동화를 들려주셨고 그 믿음이 이제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저도 뭐 이제 이슬비에 가랑비에 이제 옷 젖는다고 하죠. 네, 그러면서 네. 말씀 하나하나가 이제 제 마음속에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5살 때 갔으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간 거잖아요. 그렇죠. 좀 다른 것 때문에 가게 된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사춘기를 겪고 네. 그러다 보면 보통은 이제 자기 신앙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우리 권사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이런 믿음을 어떤 계기로 갖게 되셨어요? 결혼하면서 갖게 됐어요. 결혼하면서. 네. 말씀하신 대로 네. 5살 뭐 중고등부 네. 이제 청소년 때 믿었던 믿음은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은 주변이 가잘했고 내 의지보다는 그런 어떤 환경적인 것 때문에 갔던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하고 나서 사실 믿지 않는 남편이랑 결혼을 하게 됐어요. 네. 네, 그거는 이제 제가 늘 모태 신앙은 아니었지만 그 하나님을 계속 그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사회생활하면서 주의를 지키지 못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늘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내가 주의를 섬겼던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지라는 그런 늘 죄책감. 한 곳에 마음 한구석에 네. 걸림이 있으셨구나. 그러면서 친구들이 가만 안 두고 네. 주일날 되면 놀러 가자 뭐 이러다 보니까 그 네. 유혹을 사실 뿌리치지 못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방학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긴 방학을 했어요, 제가. 긴 방학을 하면서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런데 우리 신랑이랑 이제 선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저는요, 지금 교회는 안 다니지만 결혼하고 나면은 꼭 교회를 갈 건데 저를 허락하겠어요? 그랬더니 뭐 허락 안 할 일이 없죠. 마음에 드는데. 그쵸, 그때는 뭐 해도 달도 다 따줘야 되는데. 그쵸. 예. 그래갖고 그러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산에서 제가 이제 결혼 신혼생활을 했는데 신도시에 있다 보니까 정말 허허벌판에 아파트만 있던 그런 데였어요. 자연히 교회를 가게 되더라고요. 그립더라고요. 그 유년 시절에 만났던 하나님, 청소년부에도 만났던 그 하나님이 보고 싶고 느끼고 싶고 체험하고 싶으면서 가고 싶더라고요. 결혼하면서. 자연스럽게. 네네네네. 이제 주변 우리 부모님은 또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다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언니도 그렇고 이제 그러더니 이제 언니의 기도가 암만 해도 그런 가족의 기도가 저를 이제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가족의 기도만큼 네네네. 큰 힘이 되거나 네. 또 나를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그런 네.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다시 하나님 품으로 이제 찾아서 교회를 가시게 되신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 한국에서 신앙생활은 이제 결혼 이후에 어떠셨어요? 참 굴곡도 심했죠. 왜냐하면 작은 거에 넘어지고 시험에 그렇죠. 들고 네. 또 그래도 뿌리가 있다 보니까 주변에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래 하고 그러면 기도해주고 또 좋은 교회 만났고 그래서 늘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연수가 자라면서도 이제 믿음에 좀 확고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흔들렸죠,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셨겠죠. 근데 한국에서는 그래도 옆에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가족의 기도도 있고 또 붙들어주시는 손길이 참 많은데 이 땅에 오셔서 아무도 모르고 오신 거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떻게 또 교회를 찾아가게 됐고 또 여기서 또 사업하시다 보면 한국이라는 다른 또 엄청난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업하다 보면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이런 질문을 참 하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하시고 또 어떻게 또 극복하시고 그랬는지 궁금해요. 필리핀에 사실 올 때 저희는 친인척이 있어서 온 것도 아니고 피부치 살부치가 있어 온 것도 아니에요. 네. 온전히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왔는데 제가 처음 만났던 사람이 연합교회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소위 이제 짐을 먼저 붙이고 네. 나중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면 어느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을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우리 아저씨가 했는데
알라방에서 처음에 들어갔어요. 네, 네, 네. 제가 이제 그때 당시만 지금이나 필리핀이 이게 치안이 이렇게 좋지는 그렇죠. 않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는 처음 정착지를 알라방에다 했는데 음. 알라방에다 안 하면 총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뭐 이런 BF 그런 데도 살다 보면 참 네. 좋은 곳인데 그때 네. 우리가 듣던 거는 음. 알라방에 정착을 안 하면 총 맞아 죽는 줄 알고 다 알라방에다 세팅을 다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하숙집 주인을 이제 저희 연합교회 지금은 이제 안 계세요. 이름을 해도 모르지만은 딴 나라로 가셨는데 그분을 도움을 받았어요.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필리핀에 오면서 아니 한국에서 여기를 오면서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저는 하나님 앞에 딱 세 가지를 기도를 했어요. 네. 하나님 내가 필리핀으로 가는데 첫 번째 좋은 교회 만나게 해주세요. 아, 교회를 네. 놓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네. 믿음의 동력자. 네. 그러고 주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같이 이루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다가 딱 세 가지를 놓고 기도를 했거든요. 네. 하나님 제가 가서 식당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식당이고 뭐 좋은 이거보다는 딱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 세 가지를 다 들어주셔갖고 연합교회 만나게 하셨고 네. 또 구역장님 예. 이따 제가 또 소개할 때가 되면은 또 네. 소개하겠지만 그분을 네. 만났고요. 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봤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답변이 됐나요? 중간중간에 하니까 제가 또 잊어버려서 또 보충 설명 예, 하시면은. 보충 질문을 하면은요. 그래도 와서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하시다 보면은 부딪히시는 거 많잖아요. 또 필리핀 직원들을 쓰시다 보니까 문화 차이도 있으실 거고 네네. 도저히 이해 못할 것 같은 부분들도 생겼을 거고 뭐 그런 것들이 부딪힐 때,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면서 사업가시잖아요. 네. 이게 사업하시는 사람으로 바라본 거 하고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이들한테 어떻게 대해야 되겠다는 게 참 많이 갈등이 느껴졌을 것 그쵸, 같아요. 그쵸.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또 조율하시고 또 직원분들하고 어떻게 그런 갈등을 풀어가셨는지 그런 지혜를 조금 저희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아, 참 어떨 때 보면 회개도 많이 해요. 내가 정말 믿는 크리스찬인가? 얘들한테 죄송해요. 아니, 제 필리핀 직원들한테 정말 그래놓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렇죠. 많이 살면서 느끼실 거예요. 네. 사업을 해든 안 해든 네. 그 필리핀 문화가 차이가 있기 네네네. 때문에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그래놓고 있죠. 막 제가 한 번은 주일날 예배를 정말 드리고 마음 편안하게 왔는데 주방 쪽으로 들어갔는데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생긴 거예요. 직원들이. 네. 거기도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소리 지르고 조금 막 심한 말도 했어요. 피곤한데 뒤로 돌아오면서 제가 너 뭐 하는 거니? 주일날 그 예배 드리고 나서 그거 하나 참지 못하고 뭐 하는 거야? 제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 나는 믿는 사람인가 내가? 이거 정도 하나 포용하지 못하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나가서 네 마음을 좀 가라앉히지 못하고 그랬다는 게 제가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원들은 우리 마음은 크리스찬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예배를 여기서 많이 드리고 네. 그러는데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럴 때 너무 갈등될 것 같아요. 갈등되죠. 네. 그래서 솔직히 저는 어떻게 되냐면 미안하다는 얘기도 했어요. 아, 직원분들한테. 네,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오늘 정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너네한테 소리쳤다. 그리고 심한 말도 했다. 이건 정말 내가 미안한 일이다. 미안하다. 그래서 영어가 안 되니까 저도 아직까지도 12년을 살면서 영어가 잘 안 돼요. 그럼 이제 단어를 찾아갖고 내가 뭐 이런 부분에서 회개도 한다는 그런 말을 하면서 그렇게도 했고 참 힘들었죠. 힘든데 그때마다 저는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달라는 기도를 참 많이 해서 멘토랄할까요? 네네. 그런 거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모든 걸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네. 그래서 그럴 적마다 이제 믿음의 멘토를 찾아가서 만나고 또 이렇게 해결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너 입장이잖아요. 네, 오너 네. 입장에서 직원들한테 당연히 좀 어떻게 보면 화를 낼 수도 있고 야단을 칠 수도 있는데 그러고 나서 내가 돌아섰을 때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했을 때 우리 직원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어떻게 보면은 또 필리핀 친구들이 좀 단순하잖아요. 네. 단순하다 보니까 It's okay, 나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 뭐 이러면서 우리가 실수한 거야.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서로. 그렇다고 또 뭐 다 좋은 직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저도 또 법적인 문제가 많아갖고 노동청에도 갔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만 노동청에 간 거에 대해서 참 부끄럽고 좀 어떻게 보면은 창피하다라고 했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을 또
열어보니까 다 같더라고요. 똑같죠. 다 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구나 네. 라는 생각을 하니까 또 뭐 또 이해하게 되고 여기 문화를 제가 몰라서 또 그래서 서로 오해가 생겨갖고 갔던 일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게 되고 그래도 어쨌거나 좀 직원들한테 감사한 건 있어요. 제가 그렇죠. 이 직원들이 없었다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감사하고 한국에서의 삶과 여기 삶을 비교를 하면은 참 한국에서는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모든 거를 제가 다 했잖아요. 네네네. 하나부터 열까지. 근데 네. 어쨌든 집에는 메이드가 있어서 내가 도움을 받을 네, 수 우리 신랑이 있고. 나 저를 모셔갖고 여기 네. 오기까지 그런 거는 참 네. 편안했고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직원들한테 감사하고. 그래요. 그래도 이제 한국에서랑 또 필리핀에서랑 사시면서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다름이 있나요? 아니면 좀 같은 건가요? 어떠세요? 다르죠. 어떻게 다르세요? 그 제가 처음에 필리핀에 와서 문화도 적응이 안 되고 참 힘들었을 때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을 붙잡기는 했지만 그래도 또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 있는데 저를 항상 이렇게 잡아주셨던 분이 계세요. 한국에서? 아니 이 여기서요. 나라에서? 여기서요. 한국에서는 이제 제가 한국에서는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전화상으로 통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지만 여기 와서 저는 그래도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다 보니까 이름을 얘기해도 될까요? 그러면 믿음의 동역자 저도 아, 궁금합니다. 그래요? 예, 예. 제가 그래도 저희 멘토라고도 할 수 있는 분 박정훈 권사님이라고 아, 저희 교회 아시죠? 예. 지사님 아시죠? 네, 그러면은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겠어요? 카메라를 통해서. 아, 여기 보고 인사하면 되는 거예요? 네. 권사님, 안녕하세요. 12년 전에 왔을 때 내 권사님한테 가슴이 좀 울컥하네요, 권사님. 그때마다 저를 지켜주셨던 그 권사님 은혜 정말 감사해요, 권사님. 티슈 좀 줄까요? 티슈 좀 주세요. 티슈 좀 주세요. 네. 어, 편안하게 하시고. 그냥 눈물이 나네요. 아유. 얼만큼 많은 도움을 네네네네네네. 받고 또 얼만큼 또 많은 동역을 하셨고 이렇게 위로를 받으셨으면 이름을 부르자마자 이렇게 눈물을 흘리실까. 아, 네. 이제 그런 눈물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한 것조차도 하나님 정말 그 동력자를 보내주세요, 붙여주세요 했을 때 그것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지켜주신 하나님,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런 감격이랄까? 그런 우리 하나님은 이런 거 하나도 작은 아픔에도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감사했고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하고 한국하고의 차이가 뭐냐면은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집사였으니까 손집사 여기는 영적 가나안 땅이야. 필리핀 땅이 영적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당신이 여기 온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 그걸 놓고 기도를 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쨌든 간 시간적으로는 한국보다는 조금 여유로우니까 네, 예배에 맞아요. 참석을 할 수가 있었고 네. 또 알라방에 살면서 연합교회까지 그 새벽 예배를 가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늘 동행해 주셨고 한국에서도 늘 새벽 예배를 쌓았기 때문에 새벽 예배 가는 게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필리핀이니까 조금 지리도 잘 모르고 네. 어둡고 그런데 그런 게 조금 한국에서 훈련됐던 게 여기 와서 고스란히 전수가 됐지만 그래도 시간이 많으니까 일단 제가 그렇게 한국에서는 모든 일을 제가 혼자 했는데 집안에 메이드가 있어서 새벽 예배를 갔다 와서 아이들 도시락을 싸야 되지만 그래도 메이드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내가 도움을 받을 수 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샘터 예배도 지금 샘터 예배인데도 편안하게 갈 수 있었고 금요차라도 마음대로 갈 수 있었고 그런데 이제 치킨집을 하면서 제가 못 가요, 집사님. 아무래도 저는 이게 사업하셔야 되니까. 금요일 날 제일 바쁜 날이거든요. 그렇긴 그러니까 해요. 못 가요. 그래도 뭐 또 이렇게 주변에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권사님도 네. 계시고 아마 네. 그 모든 시간 금요 철야는 못 가지만 또 다른 걸로 이렇게 채워주시는 또 하나님의 네. 역사가 있지 않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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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싶습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 집사님께 나에게 하나님이란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요. 참 그 질문을 받으면 하나님은 이런 존재라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아닐까. 나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 존재. 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또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네, 네. 그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 내가 평생에 이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 혹시 있으세요? 성경 말씀은 다 좋죠. 솔직히 그럼요. 그렇죠. 예, 예. 다 붙잡고 싶고. 근데 저는 두 가지를 붙잡고 싶어요. 네. 붙잡고 싶은데 시편 1편부터 3편 말씀을 제가 한국에 2007년도에 왔을 때도 그 말씀을 주셨던 그 해에 주셨던 말씀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 시편 1편부터 1편 1절부터 3절 있는 그 말씀을 제가 붙잡고 하고 네. 또 하나는 마태복음 28장 19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거를 제가 붙잡고 싶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으세요? 그 말씀을? 그 마지막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세상 끝난 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랬을 때 아까도 아버지 같은 존재라 그랬잖아요. 제가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세상 끝날 때까지 네. 두려워하지 마. 이제 그런 말씀이 늘 위로가 됐고요. 그런 아버지라는 존재가 보면은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한테도 아버지 뭐 필요해요 해주세요 해주세요면은 다 해주잖아요. 네, 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하물며 네. 얼마나 더 해주실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버지라고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말씀을 제가 붙잡고 또 한 가지 시편 말씀은 오직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복 있는 자는 잠깐만요. 제가 볼까요? 예, 봐도 될까요? 네, 봐주셔도 돼요. 네네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을 왜 붙잡느냐면은 그러니까는 분별력 있게 살아야 될 것 같아서 복 있는 사람은 내가 만나야 될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또 내가 전해야 될 말, 전해야 되지 말아야 될 말, 이걸 분별력 있게 사는 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말씀이지만 그래도 시편 말씀하고 마태복음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또 이렇게 또 그 말씀에 대해서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해 네.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또 귀한 말씀 이렇게 나눠주시고 또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도움 네. 받았던 분들 그 네. 고마움 잊지 않으시고 네. 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그분들과 함께 나누시고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또 우리 권사님 이야기를 듣고 또 마음에 많은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네, 오늘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한번 저희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하만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좋은 만남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